아멘. 예,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런즉 이렇게 15절을 시작하게 되죠. 5장 1절과 2절의 그 대전제와 그 전제에 따르는 세부적인 항목을 말하고 나서 이제 그런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5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 이 세상에서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했지만 6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늘 시민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생활도 동시에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서 속세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수도승과 같은 삶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예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참 이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이 속세를 벗어난 무슨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하는, 어찌 보면 서로 상반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성도의 삶, 올 세계와 지금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아직 오지 않은 세계, 이 두 중첩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균형 잡힌 삶으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지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자세히 살펴서 주의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언제나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삶에 빠져들 수도 있고, 때로는 삶을 등한시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성경에서는 특히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살아갈 책임도 동시에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 것, 어리석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술 취하지 말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골로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이유도 동일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 세계가 어둠 가운데 있고 너무나 신속하게 끝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이유죠.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당신들이 살아갈 날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악한 날들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 있는 자,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어리석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 술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단순히 알코올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누군가 물어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서 위안을 얻거나 그것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그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고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술에 취하게 되는 것은 중독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중독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욕망과 욕심, 탐욕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술에 의존하고 술에 취하고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은 그것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성령 충만, 곧 말씀의 충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게 된다면 술 취하지 말라가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에 의존하고 거기에 중독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이제껏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술에 취한 것 같다. 저런 증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술의 효과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에 취한 것 같은, 성령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말과 행동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에 깊이 감화되고 감동된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취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성령에 취해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주저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므로 술에 취하는 것,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행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그런 중독 상태에 빠지거나 자신의 공허한 기분과 영혼을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교훈을 받고 권면을 받고 혹은 책망을 받아서 고쳐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이성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욕망만 발휘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진리 앞에서 두 가지 경향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깊고 한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신앙이 별로 없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는 성령의 어떤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앞에서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두 가지 경향을 대부분 보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반응이 회중 안에서 있었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경험에도 설교를 잘하지 못했어도 어떤 진리가 전하여졌을 때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 권면을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형제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할 권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행하여야지만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삶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심과 다짐, 우리의 지식과 어떤 경험 혹은 어떤 성품 이런 걸로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주심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지혜로 행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이라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오직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말했는데,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을 말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조된 것이죠. 앞부분에 있는 전제와 그에 따른 삶의 여러 상황들을 말했지만, 그러나 오직이 필요한 겁니다. 지혜와 주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서 구할 것, 사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 구할 오직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간구보다도 먼저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충만하고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을 강조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강조된 것이고,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더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그 어떤 간구보다도 더 중요하고 주의 깊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덧붙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고, 당신들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면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당신들밖에 없기 때문이죠. 시와 찬송은 같은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찬송이 시고 시가 찬송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갖 방법, 온갖 노래들, 온갖 찬송의 신령한 것들로 서로 주고받으며, 노래를 주고받으며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그것이 참 성도들에게 있는 기쁨과 이 예배의 모습임을 강조합니다. 요즘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화답하고 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같이 합창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초대교회나 그 이전의 구약에서는 찬송을 할 때 서로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뭐 한 소절하면 그 다른 쪽이 또 두 번째 소절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노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화답하며 찬송해야지, 안 그러면 찬송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또 과격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서로 찬양을 주고받는 이런 하나된 마음,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교류하며 주님께 진심으로 찬송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로 모든 상황과 일에서, 범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서로 간에 섬기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핍박하는 세계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갈 일과 용기는, 그 지혜는 결국 공동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너가 잘해야 된다, 너가 똑바로 해라, 너가 뛰어난 성도가 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피차간에 섬기며 복종하며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피차 서로 복종하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주고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섬겨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간에 서로 섬겨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준 사명이죠. 이것이 공동체적인 것임을 말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서로 섬기고 복종하면서 서로 간에 신령한 어떤 은혜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동떨어진 혼자 한 사람이 수도승이 무슨 기둥 위에 올라가서 몇십 년 동안 수도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는 것,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고 참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은 뭐랄까요? 무슨 업적을 달성하고 이 세상에서 이름에 인정받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개인 한 사람의 어떤 목회의 어떤 열매와 성과를 향한 것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야말로 참된 성도를 배출해내고 참된 교회와 그런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 섬기며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이것이야말로 지혜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마치 그런 어떤 요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5장에서 이 모든 권면을 이어간 이후에 너희들의 만남과 모임과 찬양과 예배, 그리고 서로 섬겨 나가는 것,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마지막에 덧붙인 것이죠.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이유는 오직 성도만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도, 거룩한 공동체, 교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거칠고 모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의 베푸신 구원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모자르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다루고 연단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영광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지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분이 일어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부감이 들고 반항할 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들이고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자비와 평안과 평강, 용서의 은혜, 그 모든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그 마음을 주고받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든 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다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받은 은혜와 그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 땅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그 은혜를, 그 감사한 내용들을 다시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와 은사로, 그리고 공동체로,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로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권면과 교훈을 내려주시고 때로는 아프지만 책망도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고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공동체,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섬기면서 거룩한 신령한 찬양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며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휩쓸려 살아갈 것입니다. 척박한 생업 환경에서 메마른 마음과 냉랭한 심정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악한 세월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나도 똑같이 악하고 허망한 마음을 품고 선한 것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악한 어둠에 속한 이 세계에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남들과 똑같이 냉소적이고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참된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주님의 교훈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거룩한 공동체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진리로 가르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